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마치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이 사도 바울이 매우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초대교회들이 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대내외적으로 많은 그런 그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성도들 간에도 갈등이 있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주일날에도 이 초대교회의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 기독교 신앙을 자꾸 유대주의화 하려고 하는 그런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유대주의화 되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소위 빌립보서에 보면 손할례당, 이렇게 사도 바울이 조금 비꼬듯이 말하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영지주의적이면서도 자유주의적인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아마 이제 이방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이쪽에 속하게 되는데, 영적으로는 상당히 뭔가 신비주의를 표방하면서,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자기들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면서 생활은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도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신앙은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면 되는 거고, 어떤 그런 규칙과 어떤 그런 것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그룹 간의 어떤 그런 내적인 그런 갈등들이 있었고, 또 외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이 아주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계속 핍박을 받고 있었고, 로마 당국은 당연히 이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았고, 또 일반 헬라인들도 여전히 이 기독교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초대교회는 사방으로 둘러싸여져서 감시받고 비난받고 오해받고 핍박받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빌립보 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저는 어제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 어제 뉴스를 접하셨겠죠.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 왠지 서로 비교가 되는 두 사건이 어제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현 법무부 장관이 사임을 하는 소식이었고, 두 번째는 유명 아이돌 가수 출신인 연예인이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같은 날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랐고 뉴스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내가 지금 뉴스를 보고 있는 건지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매일매일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 두 사건은 왠지 서로 드라마처럼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사건이었어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대중으로부터 상당한
그런 관심과 또 동시에 공격을 받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싫어하고 절반이 지지하는, 그러면서 일가족의 신상이 탈탈 털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공격을 받았던 사람이고, 이 자살한 유명 아이돌 가수는 수많은 악플러들이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악플을 달고 또 파파라치들이 계속 추격을 하고 그러면서 공인으로서 큰 고통을 받았던 그런 연예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대중의 그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한 사람은 사임을 하고 한 사람은 더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저는 공통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어떤 입장이나 삶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주변 사람들의 이 비난과 이 비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것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날 미워해. 막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막 그 사람이 막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막 오해의 눈초리로 나를 보고 의심하고 막 불편한 얼굴로 나를 냉랭하게 대하고 막 괴롭히고, 여러분 그런 경험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도 이게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근데 방금 소개했던 이 두 사람이나 이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이렇게 비난하고 미워하고 있으니 이거 뭐 어디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으며 밥을 마음 놓고 먹겠습니까? 어딜 마음 놓고 다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제 한 사람은 그 자리를 내려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좀 도를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연예인에게 악플을 달았던 그런 악플러들에게도 저는 꼭 말해주고 싶어요. 내 한 사람이 그 한 문장의 글 때문에 한 영혼이 죽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심하게 좀 죄책감을 느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좋겠고, 함부로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비난하거나 말하지 않게 되기를 저는 그들에게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바울도 걱정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많은 대적자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정말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런 간곡한 마음으로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죠.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걸 지금 아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겠지만 유일한 방법을 권면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대적자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고난 속에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대적자들과 우리가 맞설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건 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비난해도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플이 왜 무섭습니까? 이 비난이 왜 무섭습니까? 그 말을 계속 듣고 있고 계속 보고 있으면 주변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을까요?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그 미움이 나한테 계속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한두 사람만 미워해도 모두가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확대해서 보게 돼요. 정말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 사람이 나에게 비난했던 것이 정말 내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이 자기를 미워하고 있으니 그 에너지와 그 영향력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이렇게 미움받으며 손가락질 당하며 조롱받으며 핍박받으며 죽을 때까지 살다가 그렇게 또 순교까지 하고 죽는 사람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이 모든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뭐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죠. 이 세상 모든 친구들이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는 오직 예수뿐일세. 이 복음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합당한 삶, 모두가 나를 미워해도 예수만큼은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좀 기우이겠지만 그런 기도를 해요. 지금 이제 사임을 한 이 장관의 가족들이 저는 지금부터가 더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이후에 찾아올 그 심리적 압박감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거는 제 개인의 정치적인 입장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그 사람들의 생명의 문제가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미움받고 비난받고 오해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지 말고 기도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신다. 이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그런 일을 당하셨다면, 그런 상처가 있으시다면 오직 예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뭐냐?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복음이. 사람들이 그냥 이유 없이 미워했을까? 그 연예인을 그냥 사람들이 이유 없이 미워했을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뭔가 불편함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겠죠.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뭔가 사람들의 눈에 거슬렸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는 억울하게 지금 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고통스럽거든요. 혹시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 삶이라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볼 수 있고 인정하는 거. 그래서 자꾸 나를 미워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겸손하게 또 고개 숙일 수 있는 용기가 또 필요한 거죠. 거기서 계속 내가 버티면, 무조건 나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면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나의 행동이 내가 너무 교만해 보이지 않았나, 그걸 한번 돌아보고, 내가 너무 사람들에게 정의를 외치다가 보니까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돌을 던지는 결과는 아니었는지 또 깊이 성찰하는,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물러서는, 저는 그런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억울하다 하시기보다 나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복음적 삶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적 삶을 사는 것이 결코 혼자 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2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서로 붙잡아주고 지켜주고 중보해 주어야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같이 모여라 이럴 때일수록, 그렇게 대적자들이 너희를 괴롭힐 때일수록 같이 모여서 모이기에 힘쓰고 한 마음이 되어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자기를 믿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사탄 마귀가 틈타기가 가장 좋은 때예요.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적 삶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불교와 차이점이 뭡니까? 불교는 그냥 혼자 조용히 가부좌 들고 성찰하고 그리고 명상하면 돼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손을 잡고 붙잡아주고 중보해주고, 그래서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 나를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의 신앙, 이것을 갖는 것이 복음적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개인의 영성만 추구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또 뭐냐? 따라합시다. 고난을 특권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현대 우리들의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근본적인 차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숙명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이것은 우리들의 특권이고,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그것은 영광이다. 이렇게 무장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반면에 오늘 우리들은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는 좀 반대예요. 우리는 축복받으려고 이 고난을 피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와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깊이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음적 삶이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봐라.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걱정돼서 보낸 그런 편지라는 거죠. 그런 지금 에베소 감옥에서 지금 갇혀 지내는 가운데 자기가 더 힘든 가운데서도 지금 위로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0절 같이 보면, 여러분은 3절을 보면 나도 지금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 똑같은 마음으로 같이 싸워나가자,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넉넉히 현재 여러분의 그 시련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힘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함께 헤쳐나가야 될지를 2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끼리 절대 싸우면 안 된다. 절대 싸우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것은 외부의 적들이고 악한 권세들인데 왜 성도들끼리 싸우냐? 절대 싸우면 안 된다.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면 절대 이 대적자들을 이길 수 없다. 절대 싸우지 말고, 그리고 서로 권면해주고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또 상대방이 실수하면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품고 같이 깊이 교제해 나가라. 어떤 경우에도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아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해나가서 어떤 일이 펑크가 나지 않도록 하고 남의 일도 기꺼이 도와주어서 서로가 기쁨이 되게 하는 그런 교회 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 마귀 권세이지 절대로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아니고 여러분의 동료들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그 대적자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비난받고 그리고 오해받는 일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붙잡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친구 되심을 노래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있으면 이제 우리 스스로 먼저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비난과 그리고 악플을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누군가를 너무나 미워하고 혐오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는 증오하기보다는 사랑하고 덮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복음적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대적자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그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상대방이 실수한다면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기뻐하는 기쁨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조경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유준이 한국에서의 이 체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바뀐 온도와 환경을 잘 이기게 하시고 또 한국에서의 치료 과정도 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경자 권사님 이제 치료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오늘도 모든 대적자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로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탄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